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또 7장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신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7장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이제 라합이 아니고 아간입니다. 오늘은 6장과 7장 여호수아,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여호수아 1장 읽으시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또 용기를 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타난 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의 주인공은 이제 라합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부에 여호수아 전반부에 좀 등장합니다만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여인이죠. 라합이고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이제 또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아간입니다. 라합과 아간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리고 길목에서라는 또 주제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긴가요? 40년 깁니다. 매우 깁니다. 제가 9살로 돌아가면 40년 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또 제가 그리고 이제 89이 되면 이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0년은. 40년 전 얘기하면 애들이 안 좋아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마치고,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마치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탄원하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나안만 꿈꾸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따라서 그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됐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40년 전에 정탐꾼이 필요 없으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에도 사실 정탐꾼이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피지기는 하나님께 해당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세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정탐꾼을 뽑아서 또 보내라는 이제 그런 일이 보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관문이 이제 여리고성이었어요. 가장 강한 성이고 가장 높은 성이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물리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실패하면 가나안 땅에 터를 내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중요한 일인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택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열심히 정탐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좀 날쌘 사람들이 갔겠죠? 열심히 이렇게 좀 두건도 두르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갔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왕이 알았어요. 왕이. 다 들킨 거예요. 여리고의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웬 이상한 놈들이 왔습니다. 모른 척하고 행동하는데 다 티가 납디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딴에는 숙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냥 누가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곳, 이제 기생집에 이제 숙박을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다녀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숨어 있으면서 정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이상한 놈 내놓으라고. 그때 라합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분들은 이상한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했죠? 이 본문의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네. 라합이 왕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왕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 정탐꾼을 어디다 숨겨두고 있었죠? 지붕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숨겨두고 아주 간도 커요, 이 여인이. 왕이 남자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왔다가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면 죽습니다. 그 일을 왜 해요? 들키면 죽을 일을 왜 합니까? 기생이라 해요? 여러분, 죽을 만한 일을 앞두고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거짓말을 한 대가가 뭐보다 나야 돼요? 죽음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지금 내려놓은 것보다 뭐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적인 판단이든 뭐 물질적인 판단이든 뭐 정서적인 판단이든 간에 이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합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 그냥 별로 아름답지 못한 너희 누이 뭐하냐? 너희 이모 뭐하냐? 혹은 그 예쁘던 딸내미 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던 일을 대답할 수 없을 만한 천한 일, 정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오늘 안교장도 그러셨고 선교회장님도 하셨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문서 전도를 하거나 찾아가고 아실 거 없이 내가 먼저 사과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합 같은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함께 좀 봉독하실까요? 우리가 듣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험하고 기적을 목도했던 것에 대하여 체험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직업상 잘 들었어요. 오고 가는 많은 남정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뭐 하고 싶다? 나도 지금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이 여리고 생활 청산하고 그런 신이라면 나도 섬기고 싶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꿈에 그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섬긴다는 남정네가 초청도 안 했는데 딱 하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라합은 생명을 걸었어요. 진정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뭐 해야 돼요? 살아야죠.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일, 죽어도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이것을 장례식 때, 하관 예배 때, 그럴 때만 암송하시거나 묵상하실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날마다 죽어도 사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먼저 죽으면 또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은 것입니다. 왜 죽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려고 죽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살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뭐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 살고 싶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가 빠졌다는 게 문제죠. 똑같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죽어도 사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기 위한 선택을 죽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라합이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매우 거래에 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값으로 뭘 달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특별히 여리고를 물리치실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때 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2명 살려줘 놓고 자기 집안 식구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거래 괜찮은 거래입니까? 예. 여러분, 한 집안에 말이에요, 딸 하나 잘 낳고 아내 하나 잘 얻고 며느리 하나 잘 얻으면 그 집안 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잘 얻으면 반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죠.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집안이 살고,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 가문이 살고요, 어떤 경우는 한 민족이 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 가족 전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선물들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뭐 이렇게 뭐 분양을 하든 뭐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공짜로 나눠줄 때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뭐 대단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단히 그렇게 좋은 걸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저같이 숫기가 없는 사람은 잘 안 받거나 뭐 주면 이제 마지못해 받는데, 어떤 분은 용감해가지고 꼭 뭐라 그래요? 아우, 조금 있으면 친구 오는데 하나 더 달라고. 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 마침 또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 더 달라고. 그럼 공짜로 나눠주다가도 뭐예요? 가끔 심통이 나. 욕심 부리는 게 또 싫어요. 사실 나눠주러 나와놓고 말이에요, 나눠주다 속이 또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공짜로 나눠줄 때 꼭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때요? 기특하잖아요. 그거 뭐 받아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더 달라고, 친구 주겠다고, 또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주겠다고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잡을 수도 있는 이 선물은 뭐예요? 안 받아도 그만인 선물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에요? 뭐 그냥 뭐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같은 선물 아니에요. 휴지 아닙니다. 물티슈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으면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 지금 긴급하고 시급하고 긴장하고 중요한 때입니까? 좀 피곤한데 일단 내일 아침 얘기합시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빨리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그만인 선물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이 선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정탐꾼은 라합에게 오늘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만 비밀로 지켜주면 우리가 이곳을 무너뜨릴 때, 공격할 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고받은 징표가 뭐냐면 붉은 줄을 이 집에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그럼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원래 그 성을 좀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성도 쌓고 뭐 좀 투석기도 돌리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지파별로 몇 명 좀 전사들 뽑고 제사장 7명 뽑고 나팔 들고 나오래요. 나팔 들고 양각 나팔 들고 나오래요. 그리고 또 법궤 들고 나오래요. 그래서 뭐 하래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완전 돌 일이에요 지금. 아니 왜 돌아요? 그 왜 돌아요? 하여튼 돌래요.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반 안 됩니다. 반 바퀴 안 돼요. 한 바퀴 돌래요.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대꾸가 없어서 지금 잘 안 도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6번 돌았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 몇 바퀴 돌래요? 7바퀴 돌래요. 갑자기 나만이 떠올라요? 왜 하필 7번이냐 이거죠. 어쨌든 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는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조건 없이 살려주라는 것이고요. 2번째 조건은 뭐냐? 어떤 물질도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화를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18절에. 화를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주제 성경절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아비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어요? 멸망치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삽니다.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에 순종치 아니하면이라는 조건 뒤에 무엇이 붙어도 다 죽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죽습니까? 똑똑해도 죽습니까? 열심히 있어도 죽습니까?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죽습니까? 죽어요. 하지만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붙어도 구원으로 연결됩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기생이라도 구원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남봉꾼으로 살고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제라도 순종하면 삽니까?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성스러운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성은 불에 타고 남녀노유 우양과 나귀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라합 집에 붉은 줄, 정확히는 라합 집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달았어요? 라합이 그걸 단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설득을 했겠죠. 가족들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설득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길 다 이제 공격해서 이 성은 지금 무너질 거고 우리는 다 멸망할 거라고 이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라합 기생.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너무 열성이 뜨거우니까 그 집에 왔어요. 이러고 봤더니 밖에 뭐가 보여요 지금? 무슨 대단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상한 양뿔 들고 와가지고 뭐예요? 짐승 소리나 내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고 돌고 싸울 의지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뭐 전사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라합은 일주일 뒤에 그것이 무너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라합에게 들려준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예요? 이 성을 공격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 언제 7번을 돌면 무너지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기다리는 게 지루했을까요?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만 합니까? 제 생각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갔고 7째 날은 또 7바퀴를 돌고 있어요. 아마 저같이 성격이 급하고 잘났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양소리 다 알겠네 이제. 저 무슨 의미인지 다 맞히겠다 내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똑같은 행동을 7번, 그것도 7째 날은 7번이나 반복하는 그 일은 오늘 우리의 때로 신앙을 흔들게 하는데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은 거룩하다, 복된 날이다, 이날을 꼭 지켜야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오늘 우리의 삶 따로, 또 뭐예요?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과 반응이 다 어때요? 다 따로 놀잖아요. 다 따로 놀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붉은 줄을 단 라합 때문에 설득당해가지고 나 좀 제발 믿어달라고, 이번에는 믿어달라고, 그 라합, 그 나의 누이고 우리 이모고 고모고 내 부끄러운 조카고 딸일 그 라합, 그 말을 우리가 그냥 믿어주면, 좀 의심스러워도 믿어주면, 그 안에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존과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 경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 성의 사람이 다 멸망당했어요. 짐승까지.
누구만 살았어요?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확률로 따지면 어때요? 하지만 확률로 따지면 한 1000가정 살았다 그러면 0.1%인데 0.1%에 여러분 뭘 거시겠어요? 쉽지 않죠? 장희동교회 백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1000번 설교하면 한 번 은혜가 있다더라. 오늘이 그날일지 모르니까 가보자. 999번을 왔어. 그러니 마지막은 한 번이라도 하겠지. 뭐 그런 심정으로 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계약했던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종과 약속했던 그 한 가정은 구원이 0.1%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100%죠.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과의 서원에 비록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몇 프로다? 100%예요. 기도응답이 100%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잖아요. 왜 기도응답은 100%입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100%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천하면 응답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붉은 줄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할례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했던 첫 사람들이, 그들과 약속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뭐 해준 사람이에요? 살려준 사람이었죠. 살려주면 삽니다. 오늘 우리가 베푼 친절은 먼 훗날 어떻게 돌아와요? 친절로 돌아옵니다. 씨 뿌리기 전도요? 여러분 대에 거두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여러분의 자손과 자손이 거둡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40년 전 유월절, 첫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았잖아요. 피를 본즉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잖아요. 그렇죠?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유월 아닙니까? 100% 구원이에요. 피 바른 집 70% 엄청나지 않냐? 아니에요. 75% 대단하다. 4분의 3 아니에요. 100%예요. 두려운 것은 바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이 놀라운 상황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성을 물리친 이후에, 너무나 강력한, 가장 강력한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뭐예요? 승부욕, 아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3,000명의 사람을 보내서 무너뜨리려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하고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도망을 왔어요. 여호수아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너희 안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랬어요. 내가 명령을 그들 중에 하나가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이 어겼어요. 그래서 패하게 하셨어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거룩한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말썽꾼이 하나 있다. 거룩한 제비를 뽑기 시작했더니 빈틈없이 와요? 빈틈없이 와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사람은 빗 맞춰요. 하지만 하나님은 빗 맞추지 않아요. 마치 뭐처럼요? 정중앙에 그냥 완전히 딱 꽂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간이 사고 쳤으니까 아간을 딱 하나님은 택하시고 아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게 맞히시겠어요? 다 맞히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막 밑에다 숨겼습니다. 30cm를 파십시오. 그리고 돌이 나오면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1m만 더 파세요. 하나님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 땅도 하나님 거고 그 금도 하나님 거고 그 은도 하나님 거고 신할산, 신해산, 신할이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산 그 아름다운 금으로 수놓은 외투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입을 통해서 아간의 입을 통해서 실토하게 하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결국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를 심판하십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간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신할산 외투가 뭐라고요? 여러분, 장롱에 가장 좋은 옷이 뭡니까? 시집 올 때 해온 옷 뭐 있어요? 큰맘 먹고 지금 10개월 할부로 산 옷 뭐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옷 욕심 뭐 없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좋아하는 보통 차,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남자들은 차가 아주 좋아하는 대상 아닙니까? 차는 비싸니까 막 10개월로 못 사잖아요. 한 5년으로 사요. 내가 정말 10년, 20년 고생해야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눈앞에 보여요. 주인이 없어. 나도 모르게 그 차에 앉아있네. 와보니 내 집 앞에 와 있어. 나도 모르게 봤더니 내 옷이 아니야. 지금 아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나 생각하고 비난하기 쉽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는 많은 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꿈꾸던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바벨론 옷감 하나 입으면 원이었겠다. 근데 딱 무너지고 있는데 딱 내 눈앞에 뭐예요? 하필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또 가지라고 주셨나?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19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멸망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좋은 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나쁜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찌꺼기만 주고 하나님은 좋은 거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품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품목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우린 궁금해해요. 얼마나 아름답다고 많이 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형용하고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언어적으로 그 옷이 얼마나 금 같고 무슨 장미 같고 막 제가 얘기를 해요. 감이 안 잡혀요 보통. 근데 이렇게 말하면 딱 감이 잡히죠. 야, 그거 1억이래. 오, 1억짜리 그럼 감이 딱 와요. 우리는 숫자를 얘기하면 딱 감이 오거든요. 야, 금 100돈이래.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나
질이나 예? 뭐 메디인 뭐 신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주실 수도, 취하실 수도,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원하면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간은 그걸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금한 것에 대하여 아간은 눈에 보이는 너무나 화려한 물질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 숨겨뒀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는 살려라? 붉은 줄이 있는 집 주인 식구들은 아무도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게 선입니다. 붉은 줄이 선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죠? 그 하나가 뭐였죠? 물질을 취하지 말라. 뭘 당할 거다? 화를 입을 거라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심판을 앞에 두고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과 멸망받는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명료하신 분입니다. 명확하신 분이에요. 여리고 성의 멸망은 신앙 여정의 유혹과 특권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성이 무너져도 준비된 영혼들을 뭐 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온 백성이 구원을 얻어도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뭐합니까? 화를 당합니다.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요. 어떻게 모두가 구원받고 40년 고생해가지고 거기 도착했는데 아간은 이러고 있냐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직업과 집안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생명을 걸 만한, 그걸 보관하고 지킬 만한,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삽니까? 라합 같은 그런 결단과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그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아니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떨어뜨리면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할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먹을 거예요? 이건 삶은 금이네 드시게 그럴 거예요? 이건 쪄봤네 잡숴보시게 그럴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걸 가지고 그걸 또 숨겨놓고 왜 죽습니까?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금을 욕심을 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금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옷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신앙을 게을리할 핑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라합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실까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7명이 7나팔을 들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한 바퀴를 돌라고 하는 거 2바퀴를 돌 수는 없지만 한 바퀴 돌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인상 쓰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붉은 줄 달고 살면 내 팔자야.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요를 배우다라는 책에 강큐 탄이라고 하는 한 독일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좀 눈에 띄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동북부 스위스 근경에 이제 유명한 대성당에 조금 떨어진 곳에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뭐 주변이 너무 강가도 아름답고 뭐 아름다웠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보헤미안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시풍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하는 이제 선불교 승려인데 이 여인이 그날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눈에 익숙해져서 너무나 모든 것이 내 눈에 익숙해져서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나는 시각에 오염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눈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나열했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가게, 광고판, 밤낮으로 불이 켜진 간판 따위. 계속 내 눈이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잠재 식소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게 쇼윈도를 지나가면 우리를 소비하세요. 우리 좀 사세요. 나 좀 입어주세요. 나 좀 껴주세요. 우리를 좀 가져가세요. 그렇게 구걸하고 애원하는 것 같은 그런 소비 풍조가 있다는 거에 내 눈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최면에 걸린 듯이 소비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수많은 광고물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서 나를 밖으로 몰아내는 것.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방에 무엇이 자리를 잡기를 원하세요? 그냥 보면 기쁜 그냥 가난한 시절엔 쌀떡만 하나 있었으면 좋았어요. 쌀떡. 쌀만 있고 김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근데 그게 품목이 바뀐 것 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자동차로 바뀌고 이제는 그것이 증권으로 바뀌고 다른 더 화려한 것으로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 걸치고 뭐 예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때요? 내가 저기 안테나인 걸 감사하구나. 뭐 그런 생각, 우월감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뭇잎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입을 뚫고 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신할 외투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아름답게 옷을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우리가 저축하기 위한 계획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건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신을 섬긴 겁니까? 평생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리고의 길목에 있어요. 라합으로 살 수도 있고 아간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라합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